143편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평안할 때 형통해서 지은 시라기보다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지나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3편도 그런 시 중에 하나지요. 다윗이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참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왜냐니까 세상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자기가 당하는 위기나 어려움이 다 다르지요. 형편과 처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위기를 당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3절에 보면 다윗이 당한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다윗이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가 다윗의 영혼을 핍박을 하고 다윗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쓰러지게 해가지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산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지금 다윗에게 딱 맞는 상황인 거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거나 다름없는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졌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생명이 암흑 속에 가두어진 것 같은 산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그때는 여러 번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비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뭐 꼼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 뭐 다윗이 어디서 나타났다 그러기만 하면 사울 왕이 잡으러 쫓아오니까 이거 어디 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암흑 가운데 가두어진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거지. 그러니 그게 말이 살아있는 거지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행세를 못하고 사는데. 그러니 다윗은 암흑 속에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이제 다 잊혀져가는 인생 됐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정말 한 발만 늦었으면 잡혀 죽었다 이거죠. 아슬아슬하게 겨우 도망쳐 놓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은 거기서 인생 끝났을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은 대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가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당하는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런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면 대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비슷비슷합니다. 그 생각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되게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야 이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게 내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첫 번째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가? 그게 정상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소서. 주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죄 많은 인생인 거 인정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고난 당하면 되게 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주십시오. 대개는 겸손해져요. 그래서 때로 이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좀 잘되고 형통하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대개는 좀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성공하고 그러면 좀 어깨가 어석해집니다. 왠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남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마음이 높아져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일단은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러지? 그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형통하고 성공하면 그게 자기의 대단한 큰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18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가진 재물 그게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제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으니 뭐 걱정할 게 있겠느냐? 인생 이제 그야말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재물 혹은 권세 이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참 지혜가 놀라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애굽 제국 그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세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반복되어도 그냥 그때뿐이었어요. 돌아서면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 자기 스스로 10번이나 어겼어요. 바로 왕은 자기의 권세, 자기가 누리는 부귀영화, 그 막강한 대제국의 그 권세가 자기를 든든히 지켜주는 성벽같이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누가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고 겁없이 굴던 바로왕, 자기 맏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냥 바로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 위에 앉아있던 교만한 마음, 비로소 꺾이고 말았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든든한 성벽 같은 그 바로왕의 그 높고 높은 마음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어요.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밤중에 말이죠, 급히 모세를 불러오너라. 급히 불러와가지고는 네 말대로 이스라엘 자손 다 데리고 떠나라. 애굽에서 멀리 가서 나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바로 그날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급히 불러가지고 바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새벽에 동도 트기 전부터 짐 챙겨가지고 급하게 쫓겨나다시피 나갔잖아요.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권세, 사람의 재물 엄청난 것 같지만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탁 건드리시면, 급소만 한번 툭 찌르면요 꼬꾸라져요.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권세,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을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전능하신 그 손 아래서 우리 인생 다 겸손하게 머리 숙여야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높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교만하고 내가 뭐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서 높아졌던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쳐서 주께로 향하여 낮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 인생에 큰 위기 당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나고 무서운 그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오죽 힘들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그랬어요. 참담한 지경까지 갔다. 내 마음이 참담하다 그 말은 그 비참하게 짝이 없는 너무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표현은 굉장히 그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 원의 의미는 막 심장이 막 무서워가지고 두근두근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죽을 고비 넘기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뛰는 거.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도 막 두려워 겁이 막 덜덜덜 떨리는 그런 걸 가르친다. 그런 내가 왜 이러지? 용기를 내야 되는데도 막 떨리는 거야. 겁이 나서. 이게 참 비참한 거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려고 해도 나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여기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하는데도 내 마음은 한없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해진다.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빠진,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저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시편 143편 이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믿음의 출발점이라. 1절 2절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긴 했지만 자기를 돌아볼 때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다. 하나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대로 자기가 정말 허물 많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나만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나만 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이죠, 남들 흉악한 죄짓는 저런 인간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가 죽을 놈이라 함부로 그걸 욕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다 죄인이라. 죄로 따지자면 나도 다 멸망할 죄인이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피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소망도 가능성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허물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윗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어려운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내봐야 그거 꺼내봐야 하나님 앞에 잘 좋은 소리 들을 거 하나도 없어. 나의 진실함, 나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허물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의 진실과 의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진실이 없고 나는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호소하며 주께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
내가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이제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진실하고 깨끗하고 어려운 사람만 기도할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앞에 나오는 자들 다 깨끗하고 진실한 자들만 나오라, 어렵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셔야 되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자격 있는 게 아니라 다 심판받을 대상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받을 만큼 진실하고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에 기대고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비록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렵지 못하니까,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니까 진실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거 의로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걸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그 진실하고 의로우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진실함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진실함과 어려움을 빌려줄 수 있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의 어려움이 아니요 나의 진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진실함 의지하여 주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어려움, 내 진실함, 내 거룩함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거룩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어려우시니 우리 주님 이름 의지하여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긍휼하심을 받아 응답과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어렵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참 머리가 좋아서 그랬나?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워낙 말이죠,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은 다른 데 있다 이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5절 6절, 다윗이 정말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뭔가?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옛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읊조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성표를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알았지. 하나님 말씀 늘 보고 듣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런 부족한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네.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옛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것 붙어 있습니까? 창세기 쫙 펼치면 처음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어기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 즉시 멸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무 잎으로 치마 해입고 있는 거 이것 가지고 되겠냐?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죄악대로 심판하지 않았어. 대신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게 만든 그 뱀에게 하나님이 멸망의 저주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도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고 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가인을 아무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도장 빽 해가 찍어서 줬잖아요. 가지고 가거든 누가 뭐라고 하는지 보여줘라. 하나님 도장 딱 찍어놨으니까 그 표를 줬잖아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어이구, 가인보다 7배나 벌 받으면 내가 뭐 복수하겠나? 아무도 손을 안 댄다.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도 하나님 불쌍히 해가지고 그걸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 오는 자는 복된 자고 하나님이 죄 지어도 벌 안 내리네. 그리고 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더 악을 행하면 멸망의 지옥불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죄 지어도 벌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보지 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더 교만해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할 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저 지옥불 밑바닥에 던지시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영생의 선물로 천국 보내주시다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결코 진실하고 어려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아브라함이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어렵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진실하심을 보고 그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비록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알고 주께 나와 기도하며 정말 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손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엎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마른 땅에도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부족한 황무지 같은 인생, 허물 많은 고난 가운데 빠진 인생,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어려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내가 비록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허물진 인생이요 죄 많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저 천국의 축복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메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죄인이지만 어려우시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